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꼭 지키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걸고는 합니다. 새끼 손가락을 거는 약속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거의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약속의 문화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이웃과 접촉을 하면 마음이 서로 통한다 이렇게 믿어서 엄숙한 흥정이나 또 중요하고 진지한 결정을 또 서로의 약속을 할 때는 이렇게 새끼 손가락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으로 나중에 건너와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참 독특해요. 더 발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독특한 나라예요. 손가락을 그걸 약속을 하는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손가락 걸고 엄지를 마주치면서 도장까지 찍어요. 또 그래야 손바닥에 이렇게 사인까지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복사해요. 복사하고 코팅까지 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약속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하고 코팅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독특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재미로 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 약속 진짜야? 이 약속 꼭 지켜야 돼? 확실한 약속이야? 이걸 아이들 문화 속에서 어른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좀 유머 있게 살아도 괜찮아요. 아무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확실히 지키자. 우리 정말 약속한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약속을 주세요. 그것도 10번이나요. 성경에서 10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수, 찰만자에 꽉 찬 숫자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그 다음 11개는 뭘로 세요? 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11개부터 시작하려면 이제 발가락 꺼내야 되는 거죠. 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하다, 완전하다, 꽉 찼다라는 게 10번이에요. 성경의 숫자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거듭해서 8장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몇 번 이야기할까요? 감이 오시죠? 몇 번? 10번이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왜 굳이 10번일까? 하나님 편에서 이건 확실한 약속이야. 이건 정말 확실해.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거듭 백성들에게 약속하실까요? 그걸 줄여서 한 단어로 말하자면 따라해 볼까요? 회복.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떤 회복일까요? 첫 번째는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내가는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한다? 질투하며. 여러분, 질투라는 말은요 사랑하는 대상과 관련해서 쓰는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질투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독점적인 관계가 아니면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이 세상에 가장 독점적인 관계예요. 가장 하나밖에 없는 관계, 가장 유일한 관계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관계가 부부라는 관계인 겁니다. 나 말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누가 또 좋아하면 뭐 좋아하든지 말든지 뭐 좋아하라 그러지 뭐 이러는 사람 있나요? 그는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반대로 뭐 나 내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도 한번 좋아해 볼까? 이런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질투가 생기는 거죠. 질투해야 당연한 거고 화가 나야 당연한 거고 기분이 안 좋아져야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거 없으면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뭘 피우든지 저기가 피우든지 서로 피우든지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 말이 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신대요. 십계명에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 있잖아, 여름에는 나 좀 섬기다가 겨울에는 추우니까 뭐 상관없어, 다른 신 섬기도 와도 돼. 이러면 그건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냐 하니까 우리와 독점적이고 우리와 유일한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 맺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을 위해서 그냥이 아니라 크게 질투하며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뒤집으면 돼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라는 것은 내가 시온을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특별히 뭐한다?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이제 회복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대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말과 거한다는 말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게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시온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한다, 이제 거주한다. 내 거주지를 정하고 내가 여기에 산다, 생활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 것은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어디에나 계시기는 하지만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죠. 꼭 같은 건물이고 집이면 성전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며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도록 백성에게 주신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괜히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걸 통해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나라는 빼앗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70년 포로 생활하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스가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성전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하시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이제 하나님이 시온으로 되돌아오시고 성전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리고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이제 네이밍, 이름이 주어질 것이라.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야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겠다, 두 번째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삶의 회복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삶의 회복. 여러분, 어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반송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삶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여러분, 4절에 보면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시 앉는 게 중요합니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다는 게 뭡니까? 늙기 전에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거다. 다시 이제 새로 만드는 벤치, 의자에 바깥에 나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일 거다. 전에는 어땠다고요? 전에는 늙은 사람의 모습조차 볼 수 없어요. 늙기 전에 다 죽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수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리에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가득해서 뛰놀게 될 거라고 지금 4절에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논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 도시와 그 마을이 안정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을에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다 어디 들어갔나요? 어디 숨었나요? 아이들 좀 보게 해주세요. 근데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더 많아져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웬만하면 애 한번 더 낳아 봅시다. 이렇게 애 좀 더 많이 낳아 봐야 돼요. 애들이 지금 줄어가지고요, 애들 인구가 적어요. 0.78명이 나아져요. 여러분, 계속 마이너스로 우리나라가 2300년 되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가 있어요. 이대로 간다면. 아무튼 애 한번 잘 낳아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예루살렘 도시에 늙은 분들이 나와서 거리에 나와 앉아 있는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잘 그리면서 뛰어다니고, 그만큼 도시가 안정되고 회복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회복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송에도 4만 5천 명이던 인구가 지금 2만 2천 명이래요. 4만 5천 명일 때는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2만 2천 명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애 좀 더 낳아 봅시다. 여러분, 집이나 도시나 사람이 사는 것과 안 사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집에 사람이 안 살면 금방 그 집은 폐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시골집, 사람 안 사는 시골집이 얼마나 빨리 퇴락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물을 빨리 빼야 되는데 물 안 빼면 그게 물이 그냥 고여가지고 그냥 막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이 숨결이 가야 벌레도 안 들어오고 짐승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야 그 집도 온기를 받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되는 법이죠. 집도 그런데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에 사람이 막 떠난다. 그 도시를 뭐라 그래요? 유령도시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그 도시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사라지면 그 도시는 더 이상 도시가 아니고 유령도시가 되는 겁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마치 퇴락한 집처럼, 유령도시처럼, 사람들은 늙은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빨리 죽고 아이들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회복시켜 줄 거 약속하신 겁니다. 아이들이 막 조잘거리며 뛰고 늙은이들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다시 앉아 있는 모습을 너희들이 볼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들의 삶이 회복되게 될 거다.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건요 단절된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분은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나는 돈 버는 게 재미만 있으면 사는 게 재미있다고.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요 신앙생활 재미없으면 사는 게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애써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체험이 없으면요 배 아무리 밥으로 채워보세요 만족이 없어요. 정서적으로 피폐한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그 첫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이에요.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전인적인 삶의 회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 이런저런 신앙생활의 섬김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약속, 세 가지 회복의 약속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의 회복. 두 번째 신앙의 회복. 세 번째 삶의 회복. 이 세 가지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한 말씀 더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잘 보세요. 이 일이 그날에, 이 일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사랑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도시가 회복되는 이 모든 이 일이 그날에 이루어질 텐데, 그때 너희 눈에는, 너희 볼 때는 기이한 것이겠지만 어찌 내 눈에 기이한 것이 되겠느냐. 이 잘 안 와닿죠.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 되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놀랄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놀랄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와, 이럴 수도 있구나. 너희는 놀라지만 나에게는, 나 여호와에게는 놀랄 일이 아니야. 너희는 이게 지금 될까 말까 이렇게 긴가민가하지만 나에게는, 약속을 하는 나에게는 이게 전혀 일거리가 아니야.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덧붙여 줄까요? 이렇게 약속을 줘도 이게 될까 말까 의심하니까요. 이렇게 약속을 줘도 실감하지 못하니까, 이 약속을 확실히 못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6절의 말씀을 더 주시는 거예요. 다시 약속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손가락을 걸고 이걸로도 충분한데도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하고 코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10번이나 나 만군의 주가 너에게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너에게 말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랑의 회복,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으면 진짜 회복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사랑방 모임이고, 또 2달 동안 한시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큐티 모임이에요. 제발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습관, 신앙의 훈련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자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두 그룹의 큐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고 제 큐티도 교육자들하고 나눕니다. 교육자들도 올리고 우리 사모들도 올리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섬기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플러스. 청년은 청년인데 청년보다 좀 나이가 많아요. 네, 청년 플러스. 여기에도 우리 서로 큐티 나눔을 우리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문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글 올리고 또 서로 올리고 또 서로 감사의 제목도 나누고 느낀 점도 나누고 있는데요. 금주에 우리 큐티 소모임에서 올라온 글을 제 글이 아니라 이 한 성도 우리 청년 플러스 자매의 글을 제가 좀 소개할까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동부산 교회는 회복의 땅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건 오늘 이 수요일,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은 수요일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은 본문에 대한 그분의 느낌입니다. 우리 동부산 교회는 회복의 땅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 건강 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을 섬기고 옹달샘 작은 도서관 문화센터와 주일 오후에 하는 아이들 말씀 또 놀이 프로그램입니다. 백을 통해 아이들이 사고하며 활동하며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눈에 기이할 것만 같았던 일들이, 내 눈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주님 눈에는 조금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분명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계속 확장, 성장 중에 있고 돌봄의 범위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 큐티 모임, 옹달샘 작은 도서관, 마더와이즈, 이웃을 위한 공유 주방, 장애인 교우 섬김, 사랑 나눔 부, 또 위에서 언급한 시니어 건강교실, 작은 도서관 문화센터, 백 등. 저 이거 읽으면서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나? 저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했는데 읽어보니까 제법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다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너무 적은 것만 같습니다. 우리 동부산 교회 헌신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여기저기 자원하는 사람이 늘고 주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제가 이 큐티 나눔의 글을 보고 참 격려가 많이 됐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이 담임 목사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볼 줄 아는 눈이 있구나. 그 공감이 제게 와서 위로가 되었어요. 또 하나는 첫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부산 교회는 회복의 땅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고 했거든요. 예루살렘 땅이 회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살던 그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신앙이 회복되는 것. 동부산 교회가 회복의 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냥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회복,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는 성도가 있구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구나. 나만 지금 춤추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리듬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같이 장단을 맞추는 사람이 있구나. 이 생각 때문에 참 이날 하나님께서 이 큐티 나눔을 통해서 제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어요. 사랑의 회복,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 한 번 더 합시다. 세 가지. 시작. 사랑의 회복,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 더 나눌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분에게 허락을 받고 익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신 한 성도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분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진짜 몇십 년마다, 어떻게 말하면 70년 만에
우리 교회 오신 거. 중간에 교회 약간 다닌 적이 있지만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완전히 이제 완전 초신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 들려주세요 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결심을 했고 동부산 교회를 찾아왔는지, 누가 전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그래서 왔는지 그것도 들었어요.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바로 그 새가족 성도님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신방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가 있었습니다. 2부 순서는 다른 게 아니라 작은 방을 청소했는데요, 작은 방에서 꺼낸 물건을 우리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이게 이 성도님의 작은 방에 있던 물건들의 일부예요. 이게 뭔지 감이 오십니까? 네. 이분의 작은 방에는 이거는 저 물건들의 일부인데요. 원래 장롱 반쪽만 한 이거 두는 재단도 있었어요. 그래, 그 재단은 끌어내 가지고 아파트에 이제 재활용하는 거기에 비용 내고 관리실에 다 맡기고, 이 물건들은 다 싸질머지고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요 이거 철거 전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고1 1학년 때 우리 집에 있는 이 물건 제가 치웠어요. 그래서 제가 철거 전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거 치우면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 믿음 주셔서 조금 치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거 이제 목사가 와서 왕창 이제 치우게 되어진 건데요.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의 가정에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우상의 그림과 우상의 물건들로 가득해서 우상이 가득했지만, 이 세상에 헛된 신이 가득했지만, 이제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겠다, 살겠다 하신 것처럼 이 성도님의 집에 살게 되신 것, 이제 동행동거 내주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동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그 옆동에 우리 성도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옆동의 성도님들도 제가 신방을 이전에 했거든요. 보니까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는 동성이고 또 하나는 나이도 비슷해요. 몇 살 차이 나기는 하지만 다 7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친구 삼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는 지역도 같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배경이 같아요. 불자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배경이 많고, 또 이분들이 또 새벽기도 나와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남은 여생 주님 사랑하고 또 매주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연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 성도인데 몇십 년 우리 교회 다닌 권사 정도가 아닙니다. 몇 년 다니신 이분도 막 초신자는 아니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아니에요. 연결해 드리니까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저한테 제가 일거리 줬는데 돌아봐라고.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니까 사명이 생겼거든요. 그분에게 사명이 생겼어요. 몇 년 전에 나를 보는 것 같고, 나하고 처지가 같고, 또 나는 이제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하는 사람 내가 인도할 수 있잖아요. 사명이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며칠 두 사람 막 붙어 다니면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요. 친구가 생겼으니까. 이제 새 가족은요,
이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생겼어요. 두 분 다 1인 가족이에요. 이 주님 모시고 이제 1인 가족에는 탈피되고 영적으로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가족, 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방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친구가 필요하고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가족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써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하면서 허락을 받고 요즘 어떠시냐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영적으로 너무 편한 거죠. 여러분, 저 물건들이 다 치워졌는데 안 좋을 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찾아오셨는데 안 좋을 리 있겠습니까? 이제 가족이 생겼는데 안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믿고 이런 감격도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 주시면 감사한 줄 알고 그렇게 하세요. 뭐 직분 이름만 달고 다니지 말고, 아,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으면 이게 복 중에 제일 큰 복인 줄 알고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서로 그냥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복음의 이야기가 교회에서 나와야지. 복음의 이야기가,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기쁘고 복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빈집과 같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교회 아무리 건물 좋아도 그 교회는 쇠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음의 이야기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로 함께 자라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고 여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야죠. 우리 교회에 영혼이 구원되는 이야기, 새가족이 등록하고 새가족 수료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새가족 수료 실컷 시켜놓고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은요, 어떤 직분을 받아도 초신자와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서 섬겨야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교회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새신자죠. 모르셨어요? 찬양대 그 옷 입고 있으면 제일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새신자 하지 말고 새가족이라고 해주세요. 용어는 바뀌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새가족입니다. 사랑하고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복을 약속하세요. 회복, 전인적인 회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니까.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이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고민되는 분 계십니까? 그 고민 내려놓고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신앙을 회복하세요. 신앙 얼렁뚱땅 하면서 복 받겠다고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지 말고, 그렇게 기복적으로 믿지 말고, 여러분, 신앙이 회복돼야 여러분 삶이 회복돼요.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하나님 복 받겠다고 그렇게 여기면 그건 질서가 달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누리지를 못해요. 영적인 법칙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되고 신앙이 바로 서야 내 삶이 회복되는, 이것이 영적인 질서인데, 영적인 질서대로 안 하고 순서를 뒤바꾸면 그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밋밋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풍성하고 행복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있어야죠. 교회 나오면 하하호호 돼야죠. 교회 와서 만나면 반갑고 행복해야죠. 교회 갔는데 목사 얼굴 보니까 막 신경질이 난다. 그 사람이 병들었든지 목사가 잘못하고 있든지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불행한 겁니다. 목사라고 말해서 목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이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고